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우리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 잘 보내고 이렇게 주일에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또 남아서 귀한 말씀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정말 귀한 깨달음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신학교 처음 갔었을 때요, 저희 신약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송종현 교수님이란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딸이 유명하죠. 성유리라고 아시죠? 탤런트 성유리 아빠가 저희 신약학 교수님이셨었어요. 아빠도 참 멋있습니다. 준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 볼 때마다 교수님이라고 여기보다는 장인어른으로 되게 그분의 사유가 되고 싶어서 꿈도 야무졌죠. 그 당시 탑 클래스였는데 그 핑클이라는 그 가수가. 근데 어쨌든 그분이 항상 수업 시간마다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성경의 양면성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 그분 수업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분 항상 수업 시작할 때, 한 학기 수업을 시작할 때 성경의 양면성 얘기를 참 자주 했었어요. 성경의 양면성이라는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령 이런 거죠. 성경은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누구든지 쉽게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성경인데요, 어렵게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또 전공을 신약학을 했잖아요. 제가 누가복음 2장 1절에 예수님 탄생할 때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의 호적 명령을 내렸다, 요 한 구절 해석하는데 8개월이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접근하면 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는 게 또 성경이죠.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참 다양한데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뭐 싸우는 이야기도 나오고 정말 19금 이야기도 나오고 어떨 때는 좀 은혜로운 이야기도 나오는데 결국은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통일된 주제로 딱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면서 통일성이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런 뭐 양면성 중에서도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 인간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인간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뭐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었는데 바울 서신 읽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구절을 소개를 하는데,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도 있고 인간 바울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바울 서신 읽을 때, 갈라디아서 읽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답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바울이라고 이름 불리워지는 실존했던 한 사람이 쓴 기록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보통 이제 설교 시간에 뭐 설교도 전하고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또 동시에 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려면 결국 인간이 쓴 그 당시 2000년 전의 역사적 정황 가운데서 갈라디아에 실제로 실존했던 몇몇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이기도 하거든요. 역사적 기록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쓰여진 역사적 기록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겠죠. 제가 이번 8주간 여러분들하고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제가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라는 이 기록을 보면서 바울, 그러니까 저자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썼을까? 그리고 이것을 받았던 그 독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 글을 읽었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걸 한번 읽어보자라는 것이 제가 지난 8주 동안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도전입니다. 갈라디아서 관련해서 참 좋은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주석이 이제 루이스 마이켄이라는 사람이 쓴 주석이 있는데, 그 처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갈라디아서를 정말 잘 읽으려면 2000년 전에 갈라디아서가 처음 쓰여지고 전달이 됐을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썼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놓고 그 교회 지도자가 읽어가는 거죠. 자,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회중들은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바울이 뭐라고 썼는지 들어보자 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갈라디아서를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그 회중의 한 사람이 되어서 그 당시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이것을 읽어야 갈라디아서를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공감을 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자세는요, 비단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그 당시 이와 같은 말씀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록되었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들었었을까? 그럼 조금 더 새롭게 입체적으로 이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제가요 4장, 5장, 6장을 할 건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뭐 3장을 한꺼번에 하겠다고 해서 다 읽겠다는 건 아니고 중요한 부분 중심을 해서 오늘 마무리를 지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4장을 읽어가면서 제가 강조했던 개념이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 초기 크리스천들은 본인을 어떻게 느꼈을까? 본인을 어떻게 규정했을까? 자기 정체성이죠. 근데 바울이 봤을 때는 그 당시 수많은 어떤 유대인들의 상태가 율법의 노예처럼 보였던 거예요. 안식일이 다가오면 사람이 안식일이 다가오면 쉬어야 되는데 쉬기는커녕 너무 지켜야 될 법이 많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 다가오면 안식일에 지켜야 될 법이 평일보다 훨씬 많았어요. 안식일이 제일 피곤해요. 참 아이러니죠. 안식일이 제일 힘든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핏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의 종처럼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집어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율법의 노예처럼 살고 있다. 율법 지키느라고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정신 차려라. 당신들은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왔던 내용이고, 이어서 4장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그래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인데 하갈과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바울은요, 뭐든지 정말 중요한 얘기할 때 꼭 구약에서 인물을 딱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게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 당시 아브라함 하면 이게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대. 그러면 그러면 맞겠네. 이게 이제 그 당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다시 한번 가져오는데, 이번에 어떤 얘기를 가져오냐면 아브라함이 두 아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자녀가 없으면 아브라함은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어야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자녀가 있어야 내가 할아버지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녀가 안 생기죠. 그래서 여종 하갈과 함께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결국 육체의 아들이라는 거죠. 사랑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정말 종족 번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낳은 아들이다, 이스마엘은. 반면에 그러다가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때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딱 구분되죠. 종을 통해서 태어난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 그 다음에 자유한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약속의 아들 이삭, 이렇게 딱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5장 24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비유라고 해요. 비유라고 하는데, 그 비유를 제가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눈에 쫙 잘 들어오십니까? 이 도표가? 예, 제가 이 도표 만드느라고 썼다가 지웠다가 어디에 밑줄을 그을 것인가, 어디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갈부터 보십시오. 하갈은 종이었었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이스마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 얘기가 나와요. 5장 24절에 보면 4장 24절에 보면 시내산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갈이 시내산 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창세기에 시내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럼 시내산이 갑자기 여기서 왜 튀어나왔느냐? 비유라 그랬잖아요. 비유.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한 거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약간 각색을 했는데, 뭐냐면 시내산 얘기를 여기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시내산이라는 단어를. 시내산은 어떤 곳이냐면 율법 받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종의 아들하고. 그래서 시내산 하면 율법 받은 곳. 그러니까 율법이 딱 떠오르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또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땅 예루살렘. 땅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유대교의 중심지였었어요. 모든 율법이 통용되고 재생산되던 공간이 예루살렘이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결국 아무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결국 여종의 아들이에요. 이스마엘. 그렇기 때문에 결국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시대 율법주의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딱 연결을 시키는 거죠. 종, 육체, 율법주의자들. 반면에 우측은 딱 정리가 돼요. 자유한 사람, 종이 아니라 자유한 여인, 아내 사라와 함께 약속을 따라서 낳은 아들 이삭이죠. 그리고 율법이 아닌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제가 믿음이라고 해놨는데, 밑에 24절, 25절에 보면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 율법이 끊임없이 율법에 고착되어 있는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딱 설정을 해요. 그 공간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이삭과 같은 존재다. 믿음으로, 약속으로 아들 된 자들이다. 그래서 이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 두 가지 이 루트를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표 보니까 딱 정리가 되시죠, 그렇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율법주의자들이 성경 창세기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거는 실제 창세기에 나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우리 엄마는 종의 신분인데 집안 전체로 봤을 때는 내가 되게 그 좋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되게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그 주인집 아줌마가 임신을 해가지고 또 아들이 나오는데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자기는 순식간에 찬밥이 된 거죠. 모든 사랑과 모든 애정이 다 이삭한테 집중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낙동강 오리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삭을 괴롭혔다라는 얘기가 실제 나와요. 그러니까 종의 아들 주제에 주인집 아들을 건든 거죠. 근데 바울이 딱 그것을 갖다가 딱 포착을 한 거야. 야, 요거 우리랑 딱 맞다. 왜냐하면 율법에 노예된 자들 주제에 약속의 자녀된 크리스찬들을 괴롭히고 있으니까요. 상황이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딱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들었을 때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 우리가 괜히 율법주의자들한테 매일 놀림당하고 과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데 창세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아마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격려하는 거죠. 쟤들이 우리 괴롭힌다 해도 우리 너무 기죽지 말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아들이니까, 우리가 정말 약속의 아들이니까 자부심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자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4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5장으로 넘어갈게요. 5장 1절에 보면 이제 자유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와요.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즉 율법주의의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우리는 자유인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할례를 받고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5장 2절에. 이 말 여러분들 공감이 가시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장성한 아들이 있는데 도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도박 파는 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그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 어떤 도박판에 억류되어 있어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가가지고 그 아들을 끄집어 오기 위해서 도박빚을 부모가 다 갚아주겠죠. 아파트 팔아서. 그리고 해서 겨우 아들을 끄집어 왔는데, 아들을 자유롭게 해줬는데 그 아들이 그 다음날 딱 일어나자마자 엄마 나 다시 돈 따라가려면서 딱 간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내가 그 끄집어 오느라고 내가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는 얘기가 당신들을 율법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희생을 하셨는데 왜 당신들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율법주의자들한테 치를 떨었던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정작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본질적 정신은 잃은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5장 3절을 보면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받은 자들,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들인데, 하지만 정작 5장 4절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핸드아웃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모순적 모순들, 율법주의자들이 지키겠다고 그토록 애쓰던 그 율법들을 과연 그들이 지켰는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본질적 정신은 잃었다는 거죠. 율법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떨어져가는 상태라고 봤던 거예요. 한번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요. 집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어버이날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아들 둘이서 어버이날이니까 우리가 어버이날을 잘 지키자. 그래서 아버지한테 선물을 사드리자. 그래서 형하고 동생하고 만 원씩 모아서 선물을 사기로 했는데, 동생이 얘기하는 거죠. 형은 10,000원 내는 건 10,000원 내도 좋지만 난 동생이니까 난 5,000원만 낼래. 라고 이제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형하고 동생하고 싸웠어요.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그러다가 야 그래도 어버이날이니까 선물을 사자. 그래가지고 결국 겨우 샀어요. 근데 분위기는 안 좋았겠죠. 어버이날에. 그 부모가 못 느끼겠습니까? 분위기가 싸한 거를. 그 주면서 아들은 또 큰아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아빠 내가 10,000원씩 하자 했는데 쟤는 끝까지 5,000원 했더라 하면서 만약에 그랬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어버이날이 행복한 날인데, 은혜로운 날인데 애들 간에 의상하고 그걸 보는 부모도 마음이 참 안타까웠겠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건 자식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게 진짜 효도인데 그건 하나 어버이날 지켜야 되겠다고 그거 하다가 그렇게 의가상해가지고 부모의 마음도 못 헤아리고. 근데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딱 그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율법 잘 지켰는데 쟤가 안 지켜요. 쟤는 안 지키는데 저는 잘 지켰어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태도였잖아요.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나는 지켰다는 거예요. 어버이날 날 선물을 지켰다는 거죠. 큰아들을 그렇게 얘기하겠죠. 난 분명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난 어버이날을 아름답게 난 지켰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생겼습니까?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 지킨다고 한답시고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 정죄했다는 거예요. 쟤는 율법 안 지키고 나는 지켰는데 쟤가 안 지켰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모습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율법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오히려 멀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가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문제라고 했는데 바울이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당신들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율법주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 율법주의가 아니라 오직 성령,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게 5장 5절부터 6절까지 9절입니다. 5장 5절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수망을 기다린다. 6절에 성령으로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게 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진리를 방해하는 무리들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쓱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교리적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 삶에 대한 본격적인 권면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편지 쓸 때 이런 식으로 써요. 먼저 딱딱한 교리적인 얘기를 먼저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초반이 어려워요. 바울 서신 혼자 읽을 때 어렵지 않았습니까? 항상 초반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먼저 신앙적인 교리 얘기를 먼저 해요, 바울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교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의 얘기를 후반부에 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부는 쉬운데 초반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갈라디아서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까지 이 교리적인 내용을 저와 함께 같이 어렵게 공부했으니까 그동안 5장 13절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쭉 읽혀질 것 같아요. 바울이 5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했던 얘기들,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참 아들이니까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5장 1절에서 5장 1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자유를 남용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남용하지 말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아까 제가 어버이날 얘기를 했는데 어버이날에 그렇게 선물을 막 힘들게 갖다 주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야, 그냥 편하게 해. 앞으로 어버이날이라고 이런 거 안 해도 돼라고 하면 아들이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버이날에 전화 한 통 안 오고 하면 부모가 그러겠죠.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진짜 안 하네? 라고 이제 생각하겠죠. 편하게 하라고 했다면 진짜 편하게 하네? 라는 게 이제 부모의 안타까움이겠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거예요. 자유롭게 해 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살까봐.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종말 얘기하다가 하나님 오실 때가 다가옵니다 라고 했더니만 하나님 오실 때가 다가오네 하면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오네.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뭐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뭐 힘들게 돈을 모을 필요가 있어? 하면서 막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는 뭐 중요한 얘기를 딱 얘기를 해 놓으면 사람들이 그 단어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너무 행동에 방종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유롭게 해 그랬더니만 그럼 우린 참 자유롭게 살아갑시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다. 그럼 율법에 가늠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이런 것도 자유롭게 합시다.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 너희가 있는 자유를 가지고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5장 14절에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헬라어 하나 단어를 써놨는데 둘레오라는 단어인데 종노릇하다라는 거예요. 종노릇하다. 섬기다라는 표현이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의 이제 종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노릇을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누구의 종노릇을 했냐면 율법의 종노릇을 했다는 거죠.
근데 당신들이 이제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워졌으니까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리고 이웃의 종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율법이다. 그 얘기를 이제 14절에서 합니다. 그래서 뭐 16절부터 26절까지 쭉 보면요,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그 자유를 누리되 오직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라 하면서 5장 16절부터 6장까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갈게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야 되고, 6장도 보십시오. 6장 1절에 보면 6장 2절을 유명하죠.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6장 10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6장, 그러니까 5장 16절부터 6장 10절까지 여러분들 그냥 집에 와서 편하게 읽어보셔도 이 내용들은 어렵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익혀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입니다. 6장 11절, 6장 11절에서 이 부분은 제가 좀 강조해서 설명을 할게요. 다시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6장 11절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6장 11절 큰 글자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여기 공동번역 버전도 하나 제가 여기 제시해놨고 NRSV 성경 표현도 여기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 큰 글자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글씨를 갑자기 크게 한다, 폰트를 키웠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큰 글자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기다 이제 여기다 설명을 적어놨는데, 당시 보통 편지를 기록할 때 높은 사람은 자기가 직접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피를 하는 사람을 한 명 둡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러주면 막 적는 거죠. 속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이 막 얘기를 하면 밑에서 막 적잖아요. 누군가 적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 편지를 쓰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 바울은 이제 쓸 내용만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그 기사를 하나 부르는 거예요. 필생을 하나 불러가지고 이제 불러주면 막 적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뭐 그렇게 적었는데 아마도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적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다 적는데 바울이 11절, 그러니까 6장 10절 부분까지 적은 다음에 갑자기 속기사, 그러니까 필생한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머지는 내가 직접 적을게 하면서 펜하고 종이를 뺏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직접 적게, 마무리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보십니까? 가끔 그 뉴스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연예인들이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보통 기획사에서 그 연예인을 대신해서 사과문을 띄웁니다. 근데 그거 하면 안 통해요. 그래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직접 손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팬들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딱 홈페이지에 올려요. 그래야 좀 진정성이 느껴진다라고 대중들은 생각을 해요. 뭐 기획사에서 대신 내 얘기를 뭐 적어준다든가, 아니면 내가 타이프를 쳐가지고 죄송합니다 타이프를 쳐가지고 어디 올린다든가, 그거보다 제일 효과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A4 용지에다 직접 내 손으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게시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내 핸드라이팅으로 적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바울이 직접 적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적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가장 진정성 있는,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마지막 부분에 다시금 요약 정리되었다는 거죠. 그럼 6장 11절부터는 우리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죠.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직접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12절에서
할례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할례자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던 얘기들이죠. 할례자들의 문제점,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점. 그러면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직접 펜을 직접 들고 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진정성을 담아서 쓴 표현들인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바울 얘기가 여기서 딱 느껴집니다. 제가 이걸 보다가요, 갑자기 떠오른 구절이 하나 있는데, 바울이 썼던 다른 곳에서 썼던 로마서 표현인데,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납니다. 여러분 찾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표현 여러분들 많이 와닿으시죠? 죄가 존재하게 되었어요. 율법이 옴으로 인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양산되었죠.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은혜가 더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밖에 화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금 별은 하늘에 떠 있는데 별은 빛나지 않죠. 지금 화나니까. 별이 빛나려면 어둠이 와야지 별빛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필요한 거겠죠. 아름다운 별빛을 보려면 어둠이 와야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별은 빛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세상이 범죄로 인해서 어두워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별빛처럼 그 십자가가 아름답게 빛이 났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5장 20절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프랑스 파리를 갔는데 에펠탑을 딱 보는데 에펠탑 낮에 보니까도 참 멋있었는데 밤에 에펠탑 야경이 너무 멋있다 해가지고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너무 칙칙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어디 있지 하면서 갔는데 에펠탑에 이제 조금 시간이 되니까 조명이 땅땅땅 켜지면서 에펠탑이 그 아름다운 빛으로 딱 바뀌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아, 그렇게 아름다운 야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야경이 존재하는 것은 결국 어둠이 있으니까 야경의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에펠탑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다워서 그 뒤에 있는 어둠,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청중들이 아무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에펠탑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야경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것을 보는데 자기가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5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바리새인으로서 그냥 어떤 율법에 그냥 사로잡혀서 이렇게 평생 살았었는데 그 어두운 마음과 가운데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그때부터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그 빛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을 붙잡고 이제는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했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또 달려가는 중이고 그런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6장 14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6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옛날에는 노예가요. 종 얘기를 다시 한번 하자면 누군가의 종이 되면 내가 어느 집에 소속돼 있다라는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었다고 해요. 낙인을 찍었다고 했는데 그때 낙인을 찍으면서 여기 스티그마라고 했다는 거죠.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몸에 보니까 예수님 전하느라고 몸에 상처가 많이 입었는데 이 상처가 자기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는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상처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는 그 상처가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볼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야. 십자가의 흔적을 난 몸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감사 속에서 또 그런 감격 속에서 자기는 그렇게 살아갈 테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권면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렇게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까지를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오늘 이제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좀 이렇게 시간도 많지가 않고,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5장, 6장은 뭐 여러분들이 또 혼자 읽기에도 편한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중요한 구절들만 오늘 딱딱딱딱 짚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하면서 저도 참 재밌게 같이 공부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도 또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바울 관련된 과목을 계속해서 매 학기 가르치는데 할 때마다 참 저도 새롭습니다.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특별히 이번에 대학교에서 이번에 갈라디아서 하면서 저도 더 또 새롭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도 참 은혜가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참 이렇게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제 곁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게 참 은혜로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지난 8주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갈라디아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제가 이제까지 나눠드렸던 이 핸드아웃 보시면서 여러분들 또 한번 여름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 공부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읽어가면서 2000년 전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을 때 그 당시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받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읽었었을까? 한번 상상의 나를 펴보는 거죠. 나는 지금 대전광역시 대전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그 갈라디아 속으로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 이걸 읽었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조금 여러분들한테 더 새롭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참 귀한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더 성숙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8주 동안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참 귀한 말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품었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겠나라고 다짐했던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갈라디아서를 또 읽어가면서 혹여라도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점들이 혹여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반성케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만으로서 신앙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갔던 그 바울처럼 우리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 꼭 붙잡고 십자가 꼭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서 아름다운 승리의 월계관을,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네.